누가복음 강의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재물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재물을 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를 소유하면 그 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둡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부하게 하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이 가진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부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갖느냐를 보십니다. 재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자기를 위해 재물을 모았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3절 14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는데 형이 아마 몽땅 먹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형한테 좀 나누라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은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나아가 그 사람만이 아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선 그 재물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비유를 읽다 보면 비유는 그 비유를 필 수 있는 그 핵심 구절들이 서론에 있든지 마지막에 있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이제 설명하는데 그 앞부분 15절이 비유의 핵심, 그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21절이 그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굳게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탐심을 갖습니다. 여기 탐심이라는 말은 더 많은 이라는 헬라어 단어 플레온과 가지다라는 단어의 에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탐심이라는 말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만족할 줄 몰라요.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더 많이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죄악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도 먹고 그래서 더 오래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돈을 힘으로 삼는 가치관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물에 힘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탐심이 버려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갖고자 하는, 더 갖고자 하는, 더 갖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길로 서지 못하게 하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어쨌든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귀한 일이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하죠. 죽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악과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죽음이 아니라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열매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 앞에 섰더니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죠. 여기 가장 그 핵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그때 이후로 인간은 재물을 세상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재물을 신삼아 거기에 집착하는, 그것이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특징입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두면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재물을 자신의 안전 보장으로 여기고 재물을 힘삼고 재물을 주인 삼아 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가치관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요.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나타난 인간의 가치관의 최정상에는 돈이 있어요. 재물,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곧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에게 최고로 가치 있고 재물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제자리로 가져다 놔야 돼요. 우리는 재물을 힘삼어, 재물을 안전 삼아 사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 삼아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힘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반영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주머니가 변화돼야 진짜 변화되는 거다. 탐심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내용을 보면요, 물질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우리 앞부분에 살폈는데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자부심 떨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좀 띄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하리이까?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왜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세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13절 읽어보시죠. 14절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하니라. 인간이 타락하면요, 항상 타락의 정점에는 돈이 있습니다. 집착합니다.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뭘 소유하느냐, 항상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질에 대한 삶의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면 소유한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소유가 좀 넉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로 내 삶의 안전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전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갈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십시오.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의 허망함을 가르치십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 한 부자가 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요, 원래 부자인데다가 농사를 수확을 엄청나게 거둬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곡간을 채우고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짓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대박 그러겠죠. 근데 아마 정말 신나겠죠.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그냥 사업에 대박 나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 좋겠네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사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1편 10절 11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풍요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풍요케 해주시려고 힘쓰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출애굽 여정 끝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풍요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좀 띄워보세요. 17절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뛰어나서 내가 생각이 잘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얻어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뭘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재물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안전 삼고 재물을 힘 삼고 재물이 많으면 그래서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많으면 그냥 안심하고 그거에 없으면 우리가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없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자에게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신만만해지죠.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의 부자는 중요한 걸 놓칩니다. 재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만족감에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소득이 풍성해졌어요. 그동안 돈 버느라 수고했으니까 좀 쉬고 잘 먹고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는 자기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만심에 빠지고 자기가 소유한 물건을 그 물질을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쓰면서 착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영혼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는 자기 영혼의 안식이 돈에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했고 많이 벌고 그것이 쌓이니까 안전을 느끼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줄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제는 그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안전이 되면, 바꿔 말하면 돈이 곧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 부자에게 문제는 재물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그것에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힘삼고 자부심 삼고 그것을 의지하여 재물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안일함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제 평안히 쉬라. 평안히 쉬라. 돈 많으니까, 너는 잘 나가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 밤에 진짜 주인이, 영혼의 주인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 영혼이 과연 평안히 쉴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그는 자신을 위해 재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결국 어리석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 기억 못했던 거예요. 재물이 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데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뭘 가르쳐요? 재물이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는 진짜 자기는 지혜롭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상은 가난한 자. 그 부자의 문제는 자기 영혼이 누군 것인가, 누가 주인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 영혼은 누구 거냐, 이렇게. 네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소유가 많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목숨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있어서 돈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고 돈을 전부로 삼고 돈을 힘으로 안식으로 여기면서 산다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네가 그 쌓아놓은 재물 그거 누구 것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 것 될까요? 누구 거예요? 예, 대답해 보세요. 누구 거예요? 자식 거지, 자식 거. 자식 거 되죠. 자식 거 되죠. 우리는 자식을 위해 돈을 많이 쌓아두고 준비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13절 14절 보세요. 그것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가 행복하라고 자식 잘 살라고 남겨둔 유산 같고요, 형제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거든요. 15절에 보니까 탐심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속에 탐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네가 초상이 나가지고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집에서 입관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입관하다가 부자예요, 부자. 이 가까운 어느 그 번화가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버는 집이었어요. 근데 뭐 그 고등학생인 그 제 친구 앞으로도 뭐 그 당시 2억인가 돈을 받았대요. 유산을 받았다고. 다 나눠줬죠. 이렇게 형제가 많아요. 보니까 가보니까. 근데 난리가 났는데요. 돌아가신 분 양말을 벗겼더니 그 유언했대요. 내 양말 절대 벗기지 말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벗겼더니 거기 1억 원짜리 수표가 나왔대. 양말 속에서. 네, 그거 갖고 가려고 생각한 거죠. 사실 그거 갖고 가면 그거 누구 돈이에요? 결국 임자나 자기 압수표니까 결국 은행 돈 되는 거죠. 이제 그 벗겨가지고 돈을 나오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싸운 거예요. 돈 가지고. 야, 어렸을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가서 보니까 무섭게 싸우더만요.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두고 입관하다가 염하다가 참 얼마나 비극인가.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어렸을 때 잔 사람이, 형제가 돈 때문에 싸우는 일.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러한 일을 만들어 놓죠. 그러한 일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많이 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힘삼고 재물을 안전 삼는 사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잃으면 그분을 다 잃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실패한 사람. 결국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마저 수단으로 삼아서 돈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기복신앙이 얼마나 팽배됩니까? 그건 거짓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본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 안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거기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들. 첫째,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왜 염려하죠? 우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목숨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의식주 문제를 끊임없이 염려하며 온 에너지를 거기에 쏟습니다. 앞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래야 의식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의식주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보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다라고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과도한 집착, 이것이 심각하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러니까 우선 세 가지 이유 한번 읽어보죠.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심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주님께 맡기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까마귀가 농사 짓지 않지 않냐, 까마귀가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 않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죠. 또 들에 피는 백합화, 들꽃이죠. 백합꽃이 옷감을 짜지 않아도 아름답게 꽃을 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의 새와 야생 백합화는 가장 하찮은 것들인데 저들을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유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유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이 빛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운명이 돈에 달려 있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내려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공중에 나는 새와 비교할 수 없이, 들에 피는 야생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염려해 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적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해봤자라는 거죠. 염려해봤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키는 세월이라는 의미도,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그래서 시간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죽음의 시간, 너희 삶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조금 더 살고 염려 안 한다고 덜 살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러면서 이것이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일인데,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일 염려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염려의 무익함이죠. 우리가 염려해야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염려를 그래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는 이거냐?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재물에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필요 중에 하나님은 최고의 필요인, 우리의 필요 중에 가장 큰 필요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그 길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줘요. 어떻게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의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요. 뭐라 그랬냐면 생각해보라 그래요. 생각해보라. 이 논리에 기초하여 생각을 해보라. 거기 보실래요? 네, 거기 우리 좀 볼까요? 24절 시작. 까마귀를 뭐하라? 생각하라. 27절 보세요. 시작. 백합화를 백합화 생각해봐라. 까마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백합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물질이 가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일은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돈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돈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물질주의적인 사고체계가 가득하다니까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설문조사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왜 돈 10억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서라도 그 해를 끼치고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등학생의 49%는 그렇다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2명 중에 1명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죠? 그러면 인생 잠깐 감방에 갔다가 감옥에 갔다 나오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 지금 가치관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근데 진짜 돈이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돈이 소중한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과연 돈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재물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고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인지 굳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명백히 보이더라고요.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잘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결국 다 망했어요. 성경이 진리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린 이 결론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우리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결국 돈을 위해 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돈이 없으면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앞에서 왜 부자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그런 거죠. 이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개인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나는 뭐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가 가진 사고체계가 정말 올바른지 봐야 돼요. 이 가치관이 전환되면요, 여러분 가치관이 우리가 돈에 있으면 돈 없는 것 때문에 죽고 돈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상상을 막 합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전환되면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만큼 주실 걸 신뢰할 필요가 있고요. 남이 정말 명품 외형적인 뭘 안 해도 괜찮아요. 좋은 차 안 타도 괜찮아요. 죄송해요. 좋은 차 탄다는 게 다 그 가치관을 가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안전을 위해서 차는 좋은 차 타야 됩니다. 네. 특별히 여행 많이 하는 분들, 이렇게 운전 많이 하는 분들, 그 필요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이죠. 내가 외형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명품을 입고 나는 큰 집에서 살고 나는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죠.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과연 돈이 행복인가?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이 세상이 그 돈이 행복이라고 굳게 믿는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각인돼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2번이나 말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꾸 생각해야 돼요. 논리적인 결론을 찾아야 돼요.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염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을 굳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생각을 굳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잘 모르니까. 정말 그런가? 이렇게. 근데 그 결론이 내리면 염려 대신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면 염려가 내려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가치관이 전환된 자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재물이라 그랬어요. 재물이 힘이고 재물이 안전이에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사가 돈에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과 그 필요를 채우셨고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 가치관입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팔아 그것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 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업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자신의 힘으로 안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힘 삼고 능력 삼고 방패와 상급 삼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기 본문에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랬죠. 너희가 할 일은 하나야. 하나님 나라를 구해.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습관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식주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 제자들은 담대해요. 어떤 핍박의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부요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삶을 삽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32절과 33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곧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데 쓴다는 거죠.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어쩌면 자녀를 위해 우리는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면 결국 그 재물이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곧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제라고 하시죠. 그래서 33절에 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네. 좀도 없는, 좀 먹는 일도 없는,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는 보통 소유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소유를 팔라고 하세요. 오늘날 가진 자는 더욱 착취에 몰두하고 못 가진 자는 상대적 결핍으로 분개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해져가는 사회에서 주님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뭐 요즘 그 경제 문제 이런 거 고발하는 프로 이런 걸 보면 어떤 데는 정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화가 나죠. 대기업의 행포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고발하고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그게 편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데 그런 부분 보면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이렇게 뭐죠? 재물을,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사실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치관이 왜 안 바뀐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인데,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 안에 모든 풍요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가장 어리석었던 부분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목적 없이 쌓아두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기뻐하고 안심하면서 안일함에 빠지고 없으면 염려하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것은 돈을 의지하고 주인 삼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으로 바뀌도록 초청하고 있죠. 하나님께 부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재물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어디에 쌓는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가. 사실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남겨두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정말 자녀에게 유익한 일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별로 우리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없으니까요. 네, 그런가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이 주어지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가?
누가복음 12장 34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안 찾아질까? 보물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찾을 거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가 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 나가겠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나가겠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에겐 돈이 소중합니다. 우린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네. 돈이 있으면 참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안전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것을 주인 삼습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보물 삼는 사람은 부요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물질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다루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 아내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저희는 10분의 4를 헌금하는 데 쓰는 것 같다고. 꽤 많은 분량을 그렇게 사용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시대의 신앙 양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선다는 게 무엇일까?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로 중에 하나가 재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부분을 헌신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는 그것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숙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가?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인가? 성경은 그렇지만 세상에 그렇게 산 사람 어디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부요인가? 성경이 진리라면 무엇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도 나는 돈이 힘이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힘이라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다 헌금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지만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돈을 안전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능력이니까. 돈 때문에 혹시 그걸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아담 이후의 인간은 돈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의식을 굳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온통 목숨 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 자세, 이게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이게 달라져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직장을 하면서도 가지면서도 밥벌이를 위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그러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때 여러분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